30절, 이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왕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창세기 쭉 큐티하면서 창세기에 또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차차 또 나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창세기 잘 묵상하시고, 또 그동안 또 우리 이제 마태복음 좀 쉬었는데 계속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이제 전체 내용이 꽤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스토리는 성령님, 앞으로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보혜사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이제 증언하시고, 또 지금 현재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요한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함으로써 그 공생의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부분에 주로 12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을 잘 안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개념이 뭔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 메시아인 왕인 나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손마른 자를 특별히 치유하심으로써 안식일에 유대교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안식의 중요한 개념을 정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이제 그 소망 없는 아주 불치병을 앓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언하는데, 이걸 이제 못마땅하게 또 시기하는 바리새파들이 바로 그 일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참 치유와 이 축사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시기하고 대적함으로써 그들은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이런 지금 큰 어려운 일을 좀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강의할 때 언제나 그 본문의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중요한 구절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흐름을 타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장 전체의 흐름을 쭉 가면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 해방죄, 또 성령 대적죄를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면, 오늘도 예수님 당시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서기관,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오히려 격려하고 돕고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해요. 자신들의 그 잘못된 어떤 신학,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여러 사역자들이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지금 범죄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결국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지옥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동안 전통을 가진 유대교를 잘 믿어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메시아를 거역하고 성령님을 대적한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제 3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말로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성령님을 거역하게 된다면, 또 성령님을 모독하게 된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결코 사하심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참 이렇게 이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성령 사역을 이제 못하게 하거나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정해서도 안 되고 그걸 따라갔다가는 같은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가 있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이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성령님을 직접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고 지금 성령의 은사는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이상한 신학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죠. 내가 모르면 그냥 잠잠히 있으면 돼요.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다 기준이 돼가지고 뭐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무슨 자기의 명예인 줄 알고 그렇게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의 아주 철퇴를 가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뒤에 넘겨보시면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그분의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의 완전히 지배되고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건 확실하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런데 친히 그 일을 이 땅에 지금 지상의 사역을 이제 바톤을 받아서 계속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이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거죠.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가까이 올 때 이제 주님은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 오늘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준 이 땅 오셔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이제 가고파라 아시잖아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 고친다는 말 속에는 병자에 대한 병도 고치시고 억압받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심령도 회복하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모든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온전한 임재를 받았다면 성령과 동행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고 바로 우리가 이 주옥 같은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성을 통해서 이 땅에 성신하셔가지고 친히 그 소리를 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 귀한 본문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행동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그 말씀을 잘 연구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주님과 같은 대열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 훈련하는 걸 잘 따라가는 거. 우리가 이 강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로기는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다른 성경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는 게 아니라 대응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선지자들 또 성경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지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하신 말씀이죠.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 큐티했지만 또다시 좀 그 깊은 감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주 이렇게 한 장 정도 미리 읽고 묵상하고 또 깊이 좀 묵상하고 오시면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무슨 의미인지 놓칠 수가 있죠. 결국 이런 성령님이 실제적인 우리의 인도자로서 우리의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주권자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동의해야 되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힘써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 일. 그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시고 절대 대적하거나 내가 모르는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성령을 해방하거나 또 폄훼하는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면 현대에 오면서 많은 신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막 종교다운주의 같은 이런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또 이제 자기들이 잘 모르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 세속주의 이런 자들은 다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절대 따라서는 안 되고 그런 메시지를 들어서도 안 되고 유튜브도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런 소리 하는 건 빨리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같이 물드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많은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연관돼서 짓는 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죄를 짓는다고 빨리 통절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이 안 되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보호가 안 돼요. 어둠이 그냥 우리를 침범해 들어요. 우리의 영을 보호할 수 있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줘.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막 슬프게 만드는 거. 대개는 죄를 짓고 미혹에 빠지고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벌써 뭔가 성령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빨리 그럴 때는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 다 그런 맥락이 있죠.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안에는 계속 불이 타올라야죠. 우리는 지금 이동하는 몸된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훨훨 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불이 안 꺼지기 위해서 메노라는 거기에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받아요. 죽어요. 거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붙여라.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붓고 계속 하라. 그거죠. 오늘날 성령님하고 많이 이렇게 이별하신 분도 많아요. 신앙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것도 죄라. 불 꺼지게 하지 마라. 또 성령님을 거스르지 마라. 성령의 소욕이 주어지면 어떤 감동이 딱 오면 즉각적으로 따라가야 돼. 거부하고 내 소욕을 따라 육체 소욕을 따라 살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많은 내용이 나오죠. 성령님을 속이는 거. 성령이 온전한 영인데 완전한 영인데 어디 속겠어요? 성령님을 속이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이런 것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그냥 즉결 처분받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3시간 간격 부부가 참 슬픈 죽음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라. 또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데 그 성령님을 팔아가지고 더럽게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사람들. 거짓된 이런 성령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고난당하고 오셨잖아요. 공생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몸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고통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죽어가는 과정.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모든 게 완성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 시절에는 그렇게 비난하고 해도 그들은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절대 이 세상 오는 세상에 구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말고 뭐가 잘 모르면 알아보려고 그러고 물어보고 또 공부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어떤 경험 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분이 없을 줄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또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33절부터 34절 이제 나무와 열매 비유를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나무가 좋고 나쁘고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겉만 보면 모르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나쁜 놈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봐라.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나. 특별히 이 열매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선한 나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의 열매를 맺지 않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이런 악행을 행하는 자는 그는 나쁜 나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런 소리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기분 나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저는 저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더니 어떤 충만하신 분이 뭐 열정이 넘치고 딱 타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냥 멍해가지고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이분이 이제 저 말씀을 인용은 하긴 했는데 문맥을 모르시는 거야. 그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이 아니야. 독사의 자식은 지금 여기 누굴 말하겠어요? 이 본문에서. 계속 지금 흘러가는 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교 전통의 그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은 다 사랑하지만 이 바리새인을 정말 미워했어요.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한테 물리면 끝나죠. 독을 품고 물기 때문에 창자에 물른 그 희생물이 죽습니다. 그와 같이 이 독사의 자식들은 남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악한 독을 품고 죽이는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안에 독이 충만한 자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니들은 어차피 독사, 바로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마음에 충만한 것 가득한 악한 말을 이렇게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증언을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악이 가득해서 악을 말하고 악한 행동하고 결국은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시대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잘 준비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는 뭘까?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성령님은 악을 미워하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의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성령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깊은 죄뿌리를 다 뽑아내고 또 아픈 우리의 영육의 몸을 낫게 해주시고 얼마나 귀하신 사역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아픈 상처, 고통을 다 치유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성령 사역이죠. 성령 사역은 무슨 자기의 영빨을 나타내고 이렇게 드러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사역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여기서 느끼도록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 지상을 통치하는 사역. 그게 성령 사역이잖아. 그걸 못마땅하게 해가지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런 성령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면 우리 안에 지상에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지상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특별한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내가 이끌려서 성령님과 같이 따라가는 그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본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36절, 37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주 경고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무익한 말, 어떤 정말 무서운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남을 해방하고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필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한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흘러보내서 말 한마디 하면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그게 우주의 메아리에서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에요. 말을 딱 했죠? 이 말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우주 공간에 돌아다녀.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 네 요소리 했지. 바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 얘기했는데, 그 사람 욕했는데 그게 돌아다닌다.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내가 한 말 그대로 나는 다 까먹었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뭔 얘기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심심하다고 그냥 막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돼. 말에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 말이 그 말이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지금 말하느냐? 너희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거라.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 메시아 오기를 기도하고 그 많은 절기를 통해서 이런 상징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대비했는데 정작 예수님 오셨는데 대적하고 있고 자기들 교권하고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어떤 누릴 거 못 누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그냥 사단의 왕으로 바알세불이라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가 한 그 말이 그대로 널 심판할 것이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귀양 말하려면은 긍정적인 말 하세요. 축복된 말.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나 축복 안 받아.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 와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주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저주를 받겠지만, 저주받을 일이 없는데 자꾸 저주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서 내가 저주받아버려요. 그게 반사의 법칙이야. 영예배 해결에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함부로 심심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말을 하려면 주님께 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 말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엄청난 말 실수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죠. 네, 옛날에 몇 월 며칠 누구한테 이런 소리 했습니다. 주님, 요 용서해 주세요. 내 이 말 다시는 안 할게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세요. 안 그러면 우주의 메아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해서 어느 날 심판날 여러분이 그 말에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나는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맥락을 같이 가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도 계속 같은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넘겨보시면 오늘 이제 주제가 왕의 표적이란 말을 썼잖아요. 오늘 왕의 표적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표적. 39절과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이 세대인데 악하고 지금 뭐라고 했으면 그게 음란한 세대인데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을 너무 좋아해요. 계속해서 표적 보여달라고. 원어는 보면 끊임없이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예수님들 지친 거야. 내가 이 정도 보여줬으면 됐는데 만족 안 해. 더 보여달라. 더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래 표적, 이 세메ion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런 기적을 보여주죠.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 표적을 말하는데 이제 그 표적 그런 거 말고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표적 외에도 이적, 이사, 기사 이런 말도 쓰죠. 테라스라는 저 단어는 깜짝 놀라는 일. 제가 상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 요즘에는 그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잘 몰라요? 깜놀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적이야.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 존재하신 그 영광을 지금 보여주셔.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기적을 깜놀,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놀라운 일을 보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 얼마나 놀라운 일 많이 행하셨어요. 또 권능이란 말, 이 도나미스란 말도 계속 나오는데 대개 보면 표적, 이적, 권능 이런 게 같이 막 섞여서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디바인 파워, 강력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 이런 권능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보여주겠다. 그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또, 그 본문을 좀 보면은 스바 여인이 나와요. 스바 여인 얘기가 또 진행이 되고, 이제 남방 여인 스바 여인을 등장시켜요. 이 스바 여인이 지혜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이제 알고 솔로몬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한 달을 와야 되는 거리에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랬던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런 솔로몬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사실상 이제 좀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서 나와가지고는 니누에 갔어. 그 원수 나라인 니누에 가서 그것도 뭐 슬슬 다니면서 힘차게 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조금씩 너희 나라 망해. 그러고 이제 돌아다녔어. 그런데도 그걸 듣고 뭐, 온 왕서부터 모든 사람, 동물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해가지고 그 니누에가 살아난 역사였죠. 회개를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 거니까 그런 요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지금 스바 여인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기 너희들 앞에 있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위대한 최고의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뭘 자꾸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있고 너와 같이 이 시간을 공유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위대한 표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상한 표적을 쫓아다녀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능력, 이상한 권능 이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허탄한 거 구하지 마라. 그보다 최고의 표적은 나다. 나를 통해서 그 표적을 주님을 바라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심령. 예수님을 자꾸 떠나서 딴 걸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망하는 사람들이 징조를 해요. 예수님만이 최고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들고 있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뭐가 좀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 그런 표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허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나중에는 헤롯,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왕인데 헤롯도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특별한 이런 기술이 있다며 좀 보여봐.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는 거, 왕의 표적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고 늘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최고의 사인이요, 기적이요, 깜놀이라는 사실 그걸 알고 계속 이렇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이제 문맥이 이어지죠. 43절,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가 이제 축사 현장이나 축사 사역에 그 45절도 있네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문맥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아셔야 되고, 특별히 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자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다른 포인트로 인용하죠. 물론 그렇죠. 너 이제 귀신을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장악해 있다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을 관리 안 하면 이게 또 돌아다니다 니한테 또 들어온다. 그때는 그냥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와서 너 형편이 엉망이 될 거니까 조심해라. 뭐 그런 경고성으로 쓰는데 그 말보다는 여기에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형편에서 얘기하는 거야. 귀신을 추방시켰으면 이제 우리는 잘 관리해야죠. 우리는 더 이제 주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채우고 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서 이제 대적하고 하는 게 참 우리는 보통 축사현상에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해방시켜줬더니 그냥 악한 영이 다시 돌아가지고 귀신에 잡혀서 그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하는 짓은 처음에 영이 아니라 더 악한 영이 돌아가지고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계속 해방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제 희망이 없다. 주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저런 포인트로 계속 말하면서 성령 해방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멸망을 가느냐 그러면서 종교지도자들을 다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더 계속해서 깨끗하게 심령이 정결하게 되게 하는데 말씀이 적용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저 문맥은 그런 거예요. 이 악인은 점점 악해져.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점점 선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던 식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오히려 와서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하시더라.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동생들 중에는 나중에 성경에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야고보와 유다가 있어. 근데 이 당시는 아직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거기 섰더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오래오래 안 가고 버티고 서 있다 이런 거죠. 빨리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주변 사람이 막 신경 쓰게 하니까 네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뜻하게 얘기해요. 지금 누가 내 가족이냐? 나의 가족은 여기 너희들 바로 나의 지금 삶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족 되고 싶으세요? 네.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우겨. 아니 뭐 예수님이 형님이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행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당연히 내 가족, 예수님을 친형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육신의 가족들이 회복됐어요. 육적이었어. 나중에는 회복됐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가족관계, 어떻게 이것이 맺어지느냐. 우리가 서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한 가족, 공동체의 그런 형제 자매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가족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족도 그랬어. 그럴 정도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복음화 시켰죠.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뜻을 잘 따라서 거기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2장을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잘 새기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시고 성령님을 절대 대적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몰라서 무지해서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면 속히 그것이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잘 날마다 쫓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온 세상 열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종말 행사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중에서 우리 한국, 미국, 북한, 이스라엘 정말 중요한 나라들이 이제 성령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성령의 나라,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